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의자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은혜 앞에 함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삶의 원칙이 있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삶의 원칙이 있는 사람. 이제 우리 전에 이제 있었던 곳에서 같은 목회자 가운데 이제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가 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야기 가운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제 큰 배를 많이 타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풍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그 배들은 피난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오히려 바다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닷이 있는데 위에 띄우는 것을 돛이라 그러잖아요. 바람을 이용하는 것을. 밑에 닷이라고는 수십 톤 되는 쇳덩어리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바다 밑으로 내린답니다. 그러면 밑에 그 수십 톤 되는 쇳덩어리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태풍이 와도 요동할 뿐이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닷을 내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험할수록 흔들릴수록 무게중심을 밑으로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해 보시지만 우리가 사다리를 타면 몸이 흔들리면서 불안합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냐면 우리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니까 발이 흔들거리면서 불안한 거죠. 서 있는 것보다도 앉아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을 때가 더 편안하지요. 무게중심 밑으로 가니까. 잘 아신 것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도 좋은 자동차를 이제 뭐 안 타봤습니다만은 가끔 어쩔 때 조금 나은 자동차를 타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런 자동차는 세게 달리면 달릴수록 무게가 바닥으로 쫙 깔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장거리를 가도 편안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승합차를 타고 다니면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거리고 그리고 늘 요동하고 잘못하면 돌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마실 것은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중심을 흔들리는 것에 두면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지진이 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초인 땅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다 뒀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에 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면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뭘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정감이 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지 못한 사람은 늘 요동해요. 늘 흔들려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냐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차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것인지, 나의 삶의 중심을 어디다 고정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의 원칙이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이런 원칙을 갖고 신앙생활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갖고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삶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삶의 원칙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가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그의 삶의 원칙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이 예배 시작하면서 기원했던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되게 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원칙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짜고 짠데 두 방울이 남았는데 더 이상 짤 수 없는 두 방울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영광,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그를 섬김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데 삶의 중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 삶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또 다니엘이 정한 삶의 원칙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뜻을 그렇게 정할 수 있었는가?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런 인정을 받고 많은 고관들 앞에 서서 함께 살 것이지만 나는 내 몸을 바벨론에 있는 그런 진수성찬으로, 바벨론에 있는 문화로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노라. 그는 하나님께 뜻을 구했고 그것을 위해서 한간장에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청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뜻을 분명히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윗이 정한 삶의 원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41편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도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기도한 걸 보면 다윗은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 다윗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원칙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의 원칙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큰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거기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첫 번째 다윗이 원칙이 뭐냐면 자기 입의 말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여러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뜻도 아신지만 특별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을 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시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한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은 나의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뜻하지 않게 우리의 말이 엉뚱없는 말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면 다윗은 자기 입술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칙이 나의 말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는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애창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항상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의인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피차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하는 말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고 뭐이고 전부 사람들이 녹음을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막 녹음하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녹음을 안 합니다. 그런데 녹음을 해가지고 막 이리 녹음한 걸 돌리고 저리 녹음한 걸 돌리고, 물론 이제 어떤 큰일한 사람들은 나중에 증거를 삼기 위해서 법정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신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말이 다 녹음된다고 생각을 하면 전부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말을 기념의 책에다가 기록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셔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 입술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입의 말에 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한 것이 뭐냐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말한 대로 삽니다. 말한 대로 삽니다. 말한 대로 살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허황된 것 같고 막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이 허황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말이 오히려 믿음의 말이면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들은 대로 행하리라. 들은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찬미의 제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특송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의 말의 열매를 하나님은 받으셔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에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의 옛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이 오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말이 영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농담을 해도 찌르는 농담을 하고 뭔가를 해도 굉장히 가시가 있고 내가 내 말을 해놓고 보니까 그리고 또 돌아와 가지고는 왜 그런 말을 했지 좀 후회스럽고 젊었을 때 한참 그런 고민이 컸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안 좋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 놓고는 돌아와 생각하면
아, 왜 그런 말을 했지? 또 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보면은 칭찬의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제하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이후로 놀랍게도 사람들을 보면 안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먼저 좋은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그러고 좋은 칭찬을 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많이 달라졌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입의 파수꾼을, 내 입의 문을 지켜주셔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칙만 우리가 지킨다고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다 실수가 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말해요. 두 번째, 오늘 다윗이 정하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하는 말이 나오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마음은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이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면 인생이 기울어집니다. 마음이 기울어지면 우리 삶이 기울어집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마음이 기울어진 걸 몰라요. 마음이 우리 인격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것을 모르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마음을 정상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피아노가 있는데 가끔 조율을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예민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조율해야 되겠는데요. 음이 뭐가 틀어졌는데요. 나는 전혀 몰라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몇 년 됐네요. 조율하랍니다. 조율하면 와가지고 사람이 이제 조율사가 조율을 띵띵띵 하면서 맞추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기울어져요. 마음이 비틀어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틀어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악한 것을 보면서 악한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보면 말하잖아요.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조율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면 주일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틀어져 있는 거, 비틀어진 거, 어두워진 거, 끊어진 것을 말씀 앞에 섰으니까 내 마음이 벌써 이렇게 됐네. 다시 잡고 다시 잡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기울어져 가지고 악한 것에 악하게 대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잘 아신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입니다. 옷자락을 베고도 양심에 찔려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옷자락을 비웠다. 그것도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악했습니다. 그는 악령이 들렸습니다. 그는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이 기울어져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다윗의 왕위는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영원한 왕위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원칙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원칙이 뭐냐면 사람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대하는 싸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버리면 사람 자체를 대적으로 여겨보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서 너무나 잘하신 말씀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우리 성도들에 맞게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민수기를 우리가 새벽기도에 보잖아요. 해도 너무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 하나가 뭐냐면 모세는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변론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벌할 사람들을 벌하시고 처리할 사람들을 처리하시고 해결하셔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참 놀라워요. 이 아론의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까지도 모세를 대항을 합니다.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때로는 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신앙생활을 원칙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할 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가지고 복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 역사에도 인류의 역사에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말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다윗이 기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어져서 악한 자와 악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한번 읽지요. 5절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기 참 이건 참 차원이 높은 기도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해달라. 그리고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책망을 듣거나 나의 약점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라도 나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의인이 나를 치더라도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의인이 나를 책망하더라도
그것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머리 기름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할 때 환대의 표시, 사랑의 표시, 축복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불러가지고 안수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환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표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머리에 사랑의 표시로 환대의 표시로 축복의 표시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머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우리를 누가 책망하거나 우리를 꾸짖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머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떠돌이를 할 때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많이 키웁니다. 다윗이 여러모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양을 털을 깎는 날 잔칫날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먹을 것 좀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아주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모독해가지고 보냅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 400명, 600명 오늘날로 말하면 동굴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칼을 차라. 오늘 저 나발 집을 다 쓸어버린다. 그 출동해 가고 있는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딱 나와가지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옳습니다. 우리 나발이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왕이 될, 앞으로도 위대한 일을 하실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복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호소를 해요. 다윗이 그 아비가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 같은 여인을 나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네 지혜로 내 복수를 막았으니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잘 아신 대로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였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그런 죄악상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엎드립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목을 쳐버리고 너도 없애버리면 나의 죄는 이제는 완전하겠지. 그렇게 했더라면 다윗은 영원히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자기가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의 혀, 학자의 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학자의 혀는 뭐냐면 나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는 말이 되는 것을 학자의 혀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학자의 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몸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받아야 할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에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로 서는 것이 학자의 혀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가훈을 뗐습니다만은 전에 이제 제가 우리 가훈을 이런 가훈을 정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여주자. 그런 가훈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애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원칙을 세우십시다. 오늘부터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그리고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의 원칙을 정하면 어쩌겠어요? 하나님,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보여줍시다. 어떤 일을 봤을 때 좋은 것 보는 것도 은사입니다. 안 좋은 것을 보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자기에게 축복이냐면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안 좋은 것을 보는 것은 은사지만 불행하게도 좋은 은사가 아닙니다. 안 좋은 걸 보면 안 좋은 걸 말하게 돼 있고 안 좋은 것을 지적하게 돼 있고 안 좋은 것을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창교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삶의 원칙을 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도 삶의 원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삶의 원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잘 아신 대로 역대 최대 부자인 록펠러가 있었는데 그 록펠러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록펠러가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은 유명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다 보면 이것이 삶의 원칙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록펠러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앙의 삶의 원칙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것이 록펠러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록펠러에게 주는 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의 원칙을 아름답게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정말로 존경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꼭 삶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 이런 삶의 원칙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으로 인해서 기울어져 가지고 악한 것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 의인이 나를 책망하고 의인이 나를 꾸짖을지라도 그것을 내 머리에 기름처럼 여기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 은혜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